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 전야 메리 크리스마스는 내일이고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즐거운 성탄절 맞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또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의 만남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45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 하신 일이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는 일부터 먼저 하셨죠. 그 승리의 주님께서 이제 왕의 대로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막에 광야에 새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는데 그 길 걷는데 가장 처음 합류한 사람이 12제자.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패턴으로 이 복음서가 흘러가고 있다. 12제자가 따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죠.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 동네에 가셔서 맨 처음에 가셔서 하신 곳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교훈을 전하시죠. 새 교훈을 전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가 옛날에 서기관들, 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던 서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려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정말 예수님을 안 것인가?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진짜 안다면 그 삶이 변하고 그 안다는 것이 삶에 녹아질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것이지
지식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 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그날 안식일 날 가신 곳이 어디예요? 신방 가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누구네 집으로 신방 가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열병. 열병이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병이라고요? 그게 열이 막 화가 올랐다 내렸다. 그래서 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명사가 아니라 동분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형용사의 그 모습, 상태를 표시하는 그 형용사에서 그다음에 그 말씀이 동작을 계속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이 속에서 생각이 많고 막 화가 끓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참 앉아 있다가 또 잠들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또 일어나요. 그런 밤을 계속 보내는 그런 몸의 컨디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이 편치 않은.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아마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이 고기 잡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예수 따라다닌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고 그 얘기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셨죠. 소는 누가 이렇게 키우는가 요즘 말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장모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게 지난주 말씀 제목이에요. 그 손을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가 일어나서 장모가 뭐로 변했다고요? 여자로. 단어가 장모에서 여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을 들었다.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의 소문이 이제 막 퍼졌어요.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가갖고 야 오늘 귀신 들린 자가 고쳤어.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큼 말씀이 대단한지 권능이 대단한지 그에게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서 귀신들도 그의 말에 순종할 정도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시고 한데 오늘 담임 목사 설교가 권위가 얼마나 있어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사람들 많이 오는 건데 안 오는 거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때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해가 지고 나서 그리고 그 베드로 그 장모가 있는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때쯤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일일이 다 치료하셨다. 일일이 다 치료하셨다.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들이 야,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 진짜야. 정말 이분의 권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막 그렇게 하고 다니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금하셨을까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금하셨을까? 메시아 은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해질 때 잘못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신앙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지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신앙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으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내 나름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신앙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것을 네가 말 안 해도 되니까 드러내지 마라. 은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섬기기 위해서 일일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 씻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문제는 갖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아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나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오늘 본절에서 보여주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여기 일어나 나가 이런 단어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 보면 오히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이 단어 안에 섞여 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군중의 환호 앞에 온 동네가 모였다 그랬죠. 이 동네와 한적한 곳은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동네가 모였는데 거기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나갔으면 그 밤은 어떤 밤이 됐겠어요? 그 밤 그 동네 앞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여러분이 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도 고침을 받고, 야, 저분 지금 안진뱅이였다가 좀 못하시던 분인데 저분이 걸어? 야, 저 사람 정말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살았는데, 와, 저분 봐. 멀쩡해졌네? 그 밤, 그곳은 어떤 온통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요. 일어나 나가세요. 어디로요? 한적한 곳. 여기 한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한적한 곳, 황폐한 곳, 버려진 곳, 쓸쓸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화, 세상의 찬송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마가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자리에는요, 환호하다가 보면 실망하는 날이 금방 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를 환호하던 백성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고 맞아들였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소리치고 외쳤던 것이 그 군중들 아니었나요? 이 군중들은 쉽게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때 누구에게 가느냐? 이런 모든 것을 다 일어나 나가. 가사. 여기 가사라고 한 단어는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헬라어로 좀 유식한 척 하느라고 헬라어로 해놨는데, 카이 프로의 엔니카 리안 아나스타스 엑셀덴 카이 아펠덴 에이스 에레몬 토폰 카케이 프로셰우 케토. 이게 무슨 말인가? 카이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프로의 엔니카 리안 아나스타스 엑셀덴. 여기가
일어나 나가. 아나스타스, 아니스테미. 여러분 아시죠? 아나스타스 요 단어 같은 거예요. 일어나다, 일어나 나가. 엑셀된 나갔어요. 나가서 카이, 그리고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펠덴, 이 아펠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떠나다, 그 다음에 나가다. 근데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퇴각하다, 도망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전쟁에 임한 군인들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퇴각의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 떠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퇴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유대 백성들의 그 당시 사고는 도심지 번화한 곳이 아니라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 새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이런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외에, 기도 외에 뭘 생각하냐면 내 지혜, 내 생각, 내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혼자 가셨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그분 만나서 말씀도 듣고 또 고침도 더 받고 그렇게 계속 그 은혜에 취하고 싶은데, 오늘 은혜의 자리에 더 있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곳에 막 찾아옵니다. 제가 이 파주 이 골짜기에 어떻게 카페가 생기고 그 큰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지, 요즘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다 찾아오더라고요.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어도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 그들이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예수님을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저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저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나를 찾는 거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꾸 떠나시는 거예요. 오면 떠나요. 왜 떠나요? 그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으로 가셔서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입을 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아이러니,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까? 격리 안 됐나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왔지?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있었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가까이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가두어 주지 않았어요. 이게 확진이 되면. 여러분, 나병 그러면 원래는 병 들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왜 제사장에게 갈까요?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라는 생각을 당시의 사람들은 했어요. 나병, 한센병은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몸에 이게 한 토막 한 토막 이 피부가 잘라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죠. 그 한센병을 섬기시던 한 신부님이 고백한 얘기가, 어느 날 자기가 그 나환자촌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물을 쏟았는데 발에 물이, 뜨거운 물이 쏟았는데 발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이제 나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그 신부님은 거기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확진된 것을 얘기하면 제사장이 이제 그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가두어 두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 예수님, 나병 환자가 지금 그러잖아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언제, 지금 이제 처음 만나는 것 같이 지금 묘사가 되는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누군데 너?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자,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같은 기사들이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요. 이 산은 어떤 산이요? 지금 뭐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5장, 6장, 7장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여기서 산에서 내려오신 게 산인데 사실은 이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 근데 왜 산이라고 했을까? 당시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이 산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 내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연상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는데 나병 환자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산상수훈을 이미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분에게 가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는 확신이 드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예,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죠. 아멘. 여러분 현재 지금 갖고 계신 문제들 되게 많습니다.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 문제가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요. 그냥 앞에 그냥 털썩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그냥 목이 메고 마음이 메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주여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주여.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갔을 때 오늘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그냥 가서 보여라 그러면 되는데 친절하게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양홍길 형제하고 우리 강도현 자매가 들어오셨네요. 예, 중국에서 지금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이건 레위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새 2마리가 제사장에 드릴 예물이었어요. 그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잡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어디다 바른다고요?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 그 새에게 그 피를 바르고 그 새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놓아줍니다. 죽은 새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서 날아간 새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나. 새 2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새는 죽습니다. 그 새가 그 죽은 그 피를 다른 새 한 마리가 묻히고 자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단순하게 그 예물을 드려라, 그게 아니라 지금 새 2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의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병 고침이 좋고요. 그리고
이 먹을 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좋고요. 그런 수많은 기적들만 찾아다니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데 그 기적,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대속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 들뜨고 즐거운 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야만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하신 그 사랑,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이제 내일이면 성탄, 우리가 같이 기념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텐데 뭘 찬양해야 됩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대속,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여시고 광야의 새 길을 여시고 이제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새 2마리 가운데 1마리처럼 그 나머지 새 1마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 그 자유를 얻은 새의 몸에 찍어 바르셨던 그 주님, 그 피가 오늘 내게 있기에, 내게 묻어 있기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나를 향한 그 대속의 사랑을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주의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